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거기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큰 이적을 베푸시고 또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말이 장전만 5천 명이지 그 5천 명에게 다 먹을 것을 나눠주고 겨우 12명이 다 나눠주고 또 그걸 또 다 돌아다니면서 거뒀잖아요. 버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기적 이후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기적 자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막 또 자기들 임금으로 삼고 막 그러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서 좀 사람들 칭찬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좋은 일을 하셨으면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는 4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4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즉시라는 단어까지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자마자 주님은 제자들이 피곤하게 지금 열심히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그 무리들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은 배 타고 그들이 가는 동안 혼자서 46절에 보면 무리와 작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늘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하면 그냥 그 주목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리를 벗어나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못된 그런 잘못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세요. 45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 두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를 멀리 떠나고 오히려 혼자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밤에 산으로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거든요. 여기 밤 사경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 시간이 완전 새벽 중에도 완전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녁부터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런저런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높여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려고 할 때 그런 자리를 우리가 벗어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꾸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놓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게 좋은 일들 수고스럽게 해놓고 괜히 혼자 열받고 섭섭해하고 괜히 섭섭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수고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약해지고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는 것들에 자꾸 마음이 쏠리다가 보니까 자꾸 안 좋은 것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날마다 기도는 하는데 처음 사역자들이 처음에 젊었을 때 막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로 겸손하게 사람들이 암만 박수 쳐주고 그래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던 목회자들이 그게 자꾸 반복되다가 보니까 여러분 바위도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에 깎여 나가는 것처럼 자꾸 그런 게 안 해야지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다가 보면 자꾸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그런 처음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주변에서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나도 모르게 뭐 사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들 중에도 젊을 때 저 장로님이 안 저랬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안 저랬는데 언젠가부터 막 사람한테 막 인정받는 것도 인정 안 해주면 막 삐지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에 자꾸 분란이 생기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하여튼 오늘은 이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도 즉시로 사람들을 떠나고 오히려 기도하러 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정말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자꾸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가 더 위험한 때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홀로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갈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들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주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배를 태워가지고 보냈는데 바람이 되게 세게 불었는 것 같아요. 역풍이 막 불어가지고 여기 보면 바람이 48절을 보면 거슬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는 방향 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둥둥 잘 갈 텐데 반대쪽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힘겹게 48절에 보면 힘겹게 노를 젓는 거 보고 또 바람이 부니까 바다도 잔잔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막 노를 젓고 있는데 이 밤 사경쯤이 새벽 대략 4시쯤 됩니다. 그 완전 새벽 한가운데에서 자, 저 멀리서 사람의 형상 같은 게 걸어오는데 사람이라면 물 위를 걸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49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자, 여러분 남자들은 어지간히 겁나고 놀래도 소리 잘 안 지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보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부들도 많았고 열심당원인,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렇게 막 잔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으면 이 남자들 12명이 모였는데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막 지금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유령 말고는. 자, 그래서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가까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보면요, 우리 상식에 좀 벗어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종종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막 자유형으로 헤엄쳐왔다 이러면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벅두벅 걸어오니까 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푼 걸 보긴 봤지만은 이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더구나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우리 인생도 보면은 이런 예기치 못했던 근심 걱정거리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금세 혼란에 막 빠져들고요, 막 근심 걱정이 휩싸여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막 그렇게 그런 막 눈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여기 제자들이 소리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님 제자들 곁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내 힘이 대단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다 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까 말했다시피 어려운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두려움에 자꾸 빠지고 걱정 근심에 빠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막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어떤 경우엔 밥맛도 떨어지고 막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러면 내가 지금 뭐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람을 뭐 이렇게 멈춘다든지 풍랑을 멈추고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예로 드는 것처럼 어떤 힘없는 조만한 동네 꼬맹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는 동네 괴롭히는 막 약한 애들 괴롭히는 형아들이 있어도 겁내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가 갑자기 힘이 세진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형아들 정도는 아빠가 그냥 얼마든지 물리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지가 힘이 세서 겁 안 내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바로 내 자신의 힘이나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것을 바라볼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도 겁냈잖아요. 여호수아도 보면은 겁내거든요. 다윗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겁내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여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거, 제가 전에 기독론 말하면서 설명드렸죠. 그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더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셨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누구예요? 여기 보면 무리로도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바람도 즉시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만 너무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병든 자 치유해 주시고 뭐 약한 자들 고쳐 주시고 이랬다고 자꾸 예수님을 좀 만만하게 생각해요. 되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셨지만은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도 하나하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이거 하면 멸망에 이른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그런 말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발견되면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간구해야죠.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혹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52절에 보면요. 자, 그 떡 대신 이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52절의 말씀이 있는데,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이 풍랑이 이른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고 이랬던 이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오병이어라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오병이어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얼마나 그 제자들이 이때 자기들 눈으로 보고도 얼마나 놀랐으면,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보통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있고 이러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제자들이 보기에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대단한 일을 봤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방금까지도 주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 분임을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막 놀래서 소리까지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구나 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나누어 받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자기 손에서 끝도 없이 불어나는 걸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금세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자 12명이 모여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겁나겠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놀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진짜로 많이 놀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 52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렇게 끝을 내고 있는데, 자, 여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진짜 그래요. 막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딱 해결받고 나면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다고 막 그러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뭐 한두 달도 안 걸려. 보통 몇 주만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다시 걱정 근심에 빠지고, 우린 기도하고 돌아서서도 또 걱정하잖아요. 어떤 문제거리를 놓고 기도해놓고는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집에 가는 동안 또 그 문제 가지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그만큼 둔하고 그만큼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정말로 잘 변하지가 않고 계속 둔함 가운데 빠져 있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체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인 둔함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주님이 12 제자들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 당장 따르라 그러면 그 세리 마태처럼 자기가 하던 모든 직업과 자기의 모든 재산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쉽게 둔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는 더 쉽게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고 더 쉽게 둔화해지고 더 걱정 근심에 잘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모습 보고 놀랬다 이거 가지고 막 비웃고 뭐 아이고 제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또 저래 마음이 둔해지나 막 비웃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저 입장 되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 아니요. 우리는 더 심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더 심하게. 막 여기 막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놀랬을지 몰라도 우리는 막 무서워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도 늘 툴툴거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자 하여튼 주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을 우리가 대하는 모습인데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두려움이 주는 공포감이나 그런 무서운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제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자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두려움이 오면 그 앞으로 벌어질 일들, 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가 딱 주어지면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지금 내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왜 두려워하고 있지? 이게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진짜 문제예요. 두려움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꼬맹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겁낸다는 건 아버지나 엄마의 능력을 못 믿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 막 걱정, 근심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란다 우리 다윗 시편의 다윗의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믿음의 사람의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게 그 다윗 위대한 왕이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자 다윗도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 주먹이 힘이 세고 내 물맷돌 실력이 좋아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내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여러분 어린 나이 때부터 이 하나님을 믿고는 그 전장터에서요 홀홀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일상 가운데서 평소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막 밥맛도 없을 거예요. 맨날 온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TV 틀면은 막 현상수배 김대성 목사 잡아 죽여라 생포 뭐 잡아 죽이든지 생포하든지 뭐 보상금 막 몇백억 준다 뭐 이러면은 살만 나겠습니까? 나가지도 못하고요. 사람들 보지도 못하고 피가 마를 짓이에요. 피가 마른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수도 없이 싸웠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여기 정말 다윗의 이 고백은 뭐 억지로 과장법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의 삶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십수년 동안 매일 다녔어요. 매일. 그런데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두려움에 내 마음이
빠져들고 있고 걱정 근심에 자꾸 빠져들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할 때는 이 불신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한 건 내가 걱정거리나 지금 앞으로 터질 큰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과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겨내고 담대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마다,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그 자리를 피하시고 오히려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복음도 지금 나누면서 계속 보겠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그 패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자꾸 칭찬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빨리 그런 자리는 떠나고 주님 앞에 오히려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로 교만해지거나 사람들의 칭찬에 취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무리를 거르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론의, 신학에서 기독론의 명제예요. 이 둘 중에 하나도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너무 인간적인 면만 강조하고 너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들만 자꾸 부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많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는 엄하게 경고를 주셨던 말씀들을 결코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선한 모습 보여주었던 것들, 착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던 모습들, 이런 것만 자꾸 보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내가 마지막 때 너희들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셔도 우리는 금세금세 잊어버리고 망각해요. 근데 그 망각의 결과가 뭔가 하면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하게 이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자세고, 그렇게 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그 전쟁터를 다니면서도 늘 승리하고 그렇게 어두움에 잠식당해가지고 막 부정적으로 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잘 자리 잡도록 애를 써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그렇게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것들에 내 마음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모습들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